사도 바울,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그의 글을 읽다 보면 특히 유대 율법에 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때가 많아요. 완전히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 바울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세요. 한쪽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죠.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두고 저주라고 했다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모순적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 입으로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냥 기분파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분명 뭔가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그 실마리는 바로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에 맞춰서 메시지를 조절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엔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한 그룹은 태어날 때부터 토라, 그리고 할라카라고 불리는 구전율법까지 아주 익숙하게 여기던 유대인 신자들이었고요. 다른 한 그룹은 이런 유대 전통이 완전히 생소했던, 그러니까 배경이 전혀 다른 이방인 신자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 좀 강하게 저주라느니 하는 비판적인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주로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자칫 잘못해서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적인 규칙의 틀에 갇혀버리는 걸 막고 싶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걸 한 번에 풀어줄 진짜 핵심 열쇠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율법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번역 과정에서였어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토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였는데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노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의미가 훨씬 넓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법이나 규칙, 심지어는 나쁜 의미의 율법주의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였던 거죠. 그럼 먼저 토라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토라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딱딱한 법 조항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가르침,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이 그렇게 비판했던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토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갖 규칙과 전통들인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 이렇게 잘 지킨다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도구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성경의 토라를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이고 교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판한 건 하나님의 토라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껍데기, 바로 그 율법주의였던 겁니다. 바울은 이 둘의 차이를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육신과 영이라는 비유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바울이 육신에 따라 산다고 말할 때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암호 같은 거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태도 말이죠. 반대로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믿음을 통해서 토라의 진짜 정신, 그 깊은 본질을 살아내는 삶을 의미했던 거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육신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거칠에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신앙의 태도를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 맨 처음 우리가 가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율법은 저주일까요? 선물일까요? 이제 이 두 구절이 다시 보일 겁니다. 어때요? 이제 모순처럼 보이지 않죠? 저주라는 강력한 경고는 바로 생명 없는 율법주의를 향한 것이었고요. 반대로 거룩하고 선하다는 찬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토라 그 자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법, 토라를 없애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토라가 가진 진짜 빛을 가려버리는 인간이 만든 율법주의라는 두꺼운 벽을 허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과연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즉, 토라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의 틀, 즉,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